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저하고 이제 5주 동안 함께 이제 배울 과목 이름은 성경론과 신론인데요. 제목 어때요?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지죠? 예, 상당히 원래 이 수업이 예, 신학생들도 재미없어하는 수업이라서 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예, 우리 다 강의안 가지고 계시죠? 강의안 제일 앞에 보면요. 예,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예,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10시간이고 그 중에 4시간은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나머지 6시간은 신론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안이고요. 이 강의안만 충실하게 따라와서 같이 이렇게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은 예, 큰 무리가 없이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도서나 뭐 추가 추천 도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그 적어놨는데 참고 교재로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관한 해설집으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적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제 강의에 여러분들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 강의는 출석만 하시면 80점 드립니다. 예, 그래서 B는 맞아가실 수 있고요. 예, 나머지 20점은 어떻게 하냐면요. 각기 과제 10점, 10점에서 총 과제가 2번이 제출이 될 겁니다. 나가게 될 거고요. 과제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예.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쓰셔서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성경론 끝나시면 예, 성경에 관한 기존의 오해들과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 느끼신 점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기만 하면 예, 한 절이라도 보내주시기만 하면 5점을 드립니다. 5점 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신론도 마찬가지 신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예, 신론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강의가 성경론 신론이 강의가 좀 까다롭고 어렵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이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 말이 많이 사용돼요. 한자어가. 왜냐면 한자어가 표의 문자잖아요. 그 한자 안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가 한자 말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한자로 번역을 많이 해놔가지고 한자 말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돼서 읽기에 이게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 그렇게 돼서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최대한 쉽고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할 거고 강의만 충실하게 따라오시면은 예, 여러분들에게 큰 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이블 플러스에서 신학 강좌를 듣고 계시잖아요. 신학 강좌. 예.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신학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배웠던 아모스, 말라기나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저희가 성경 한 과목씩을 정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과목을 배우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조직 신학이라는 겁니다. 조직 신학. 영어로는 시스테메틱 디올로지라 그래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시스템 이런 말이 들어가죠. 시스템 말이 들어가니까 뭐 공대 수업도 아니고 뭐 공학 수업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배우는데 시스템이 들어가냐. 예, 조직 신학이란 말이 상당히 이게 듣기에 낯설고 예, 거부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조직 신학에서 뭐를 배우는지 아세요? 조직 신학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 예, 성경에 대해서 배우죠. 특별히 조직 신학 하면 떠오른 단어가 있는데 뭐가 떠오르세요? 교리 맞죠? 예, 교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조직 신학은 교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딱딱하고 뭔가 정해진 틀을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예, 이 교리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로 교의라고도 합니다. 교의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부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성. 예,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이성적인 작용을 이 인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리라고 해서, 교리라고 하면 뭔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련의 내용들과 뭐 인물들의 일들이 쭉쭉쭉 나열되잖아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종의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이제 교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개념화 시켜서 배우는 학문이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예,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라고 해서요. 중세 후기에 이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어떤 배경이 되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이게 이제 신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에 바로 이 스콜라식 주의의 이런 체계가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학문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체계화적으로 다 학문에 그렇게 체계가 세워져 있는데, 신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교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미권 학자들은 이 신학을 가리켜서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러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란 쪽, 네덜란드나 이런 쪽의 분들은 이 조직 신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의를 모아놓은 학문이다. 그래서 교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교의학, 조직 신학. 예, 그래서 이제 교의학, 조직 신학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교리가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조직 신학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을까요?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성경을 펴보면서 이 성경 속에 일정한 공통된 원리들이 있고, 이 원리들을 내가 발견했어 하면서 그렇게 막 저술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 조직 신학이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조직 신학이 시작되게 된 것은 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까? 초대교회 안에 다 똑같은 공통된 성경책을 보고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는데, 같은 본문을 보고 같은 텍스트를 보고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적용을 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타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리우스라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뭐지?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식으로 말을 할까?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찾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하기 시작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여러분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가 이제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체계적으로 잡힌 게 이제 지금 저희가 배우게 되는 이제 조직 신학이 되겠고요. 예. 그 말 그대로 조직 신학은 이단 때문에 등장했고 이단 때문에 체계적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여러분들 4학기를 배우잖아요. 4학기를 배우면서 한 학기당 조직신학에 관한 두 개씩의 과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랑 여러분 첫 학기 때는 뭘 배우냐면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성경론을 배웁니다. 예. 왜 제일 처음에 성경론을 배울까요? 예? 왜 제일 처음에 성경론을 배울까요? 이후에 배워질 모든 내용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그 성경의 원리들을 배운 거기 추론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인가? 인간이 뛰어난 역사 안에서 인간이 이뤄낸 엄청난 창작물인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 관점에서 요 시작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면 그 뒤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론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하고 성경론을 배우고 나서 성경 안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신앙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예. 여러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리고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믿죠. 기독교도.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예, 맞습니다.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할 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리고 그분은 삼위일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신론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배우는 부분이 신론인데,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배울 때 창조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이 세상을 그러면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신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 성경에 기록된 인간. 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심히 기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심히 기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과 하나님이 뭘 맺으셨냐면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어요. 언약,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래서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을 뭐라고 그랬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인간과 맺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그 행위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행위 언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처지가 되게 되었냐면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 그래서 현 인류는 맞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죄 가운데 타락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죄 가운데 타락했다. 그런데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는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게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맺으셨냐면 또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 이 행위 언약과 대비되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예. 은혜 언약. 예.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으신 거죠. 예.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인간론이 끝이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겠죠. 맞죠? 예. 그래서 다음에 배울 게 뭐다? 아쉽지만 구원은 아니고 예. 젖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예.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관계를 화목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 중보자로서 오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시려면은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이 조건이 돼야지만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두 개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을 얘기합니다. 양성. 이 양성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렵죠. 계속해서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감당 못했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전히 수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 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자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구약 시대 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그 직분을 세우거든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분의 변화에서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심.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의 주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죠. 이것이 그분의 신분이 다시 낮아졌다가 높아지셨다. 그래서 그분의 높아지심, 승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까지가 바로 기독론입니다. 제가 쭉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이번에 처음 입학하셔가지고 처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제가 생각에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일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이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 차이가 있고 이게 도대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그분이 죽으신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은 죽으심인 거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의 하나님에서는 실로 때 집중적으로 배운다 그랬고요.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 때 우리가 배운다면 한 분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 한 분 계시죠?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바로 5번째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객관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작용하고 효과가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어떤 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고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효과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죠. 중생,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식으로 구원의 서정이 쭉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구원론입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이 땅에 뭐를 세우시기 위해서였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배우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예.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명칭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예배당을 떠올리고 건물을 떠올리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를 떠올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시고 완성하신 교회는, 예, 모든 천국 백성들이 모여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겠죠. 예, 그걸 가리켜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천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동훈교회면 동훈교회, 한마음교회면 한마음교회 이렇게 부르는 이 교회는 사실은 지교회라는 개념이거든요.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교회의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 권세가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베풀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 성례 들어보셨습니까? 성례? 예, 성례가 뭐죠? 성찬식. 또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주신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성찬식과 세례식이죠. 예,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갖는 의미, 예,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교회론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은 특별히 이제 장로교로서 합신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직분자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점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직분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장로교 직분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게 뭡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예, 성경에 대해서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은 뭐죠? 죽음이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예, 예,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의 때의 종말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특별히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천년이라는 이 그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천년을 전천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이 천년 전에 오시냐, 천년 후에 오시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는 관점인데, 종말론 때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4학기에 걸쳐서 이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됐어요? 대충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요것만, 예,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 배우고 있는데 저번에 이거 배운 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헷갈리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파트를 다루고 있느냐, 요거 부분만 확인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론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성경론이 아니고요. 성경론이 아니고 이 조직신학, 이 교의학의 제일 첫 번째 배우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교의학 서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식 명칭 교의학 서론이라고 하는데, 교의학 서론이 곧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그냥 성경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예, 저희가, 예, 함께, 예,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1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예, 간단하게, 예,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하고 잠시 5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까쯤에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요? 형상을 따라 인간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셔서. 예, 다 맞습니다. 예, 틀린 말.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함께 교제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다들 예, 잘 아시네요. 예. 자,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뭐예요? 느끼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모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더 그렇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강의 열심히 하네. 예, 강의가 그렇게 수준 높은 것 같진 않은데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네. 뭐 이런 생각할까요? 예, 개미는 뭐 추론컨대 개미는 그저 앞에 뭔가 거대한 게 있고 저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내가 도망가야 될 건가 안 도망가야 될 건가 혹은 먹을 건가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맞죠? 개미가 우리가 하는 이 강의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과 개미는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런 수준과 격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이 격차는 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격차죠. 그래서 개미가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뭐예요? 막 멋지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줘도 우리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미가 되어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그것도 너무 고차원적이면은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금 다룰 뭐라고 할까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 한번 계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존재, 속성, 뜻,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하는 신적인 행동이다. 예,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만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알려주신 딱 그 부분까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계시해 주셨을까요?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예, 알려주려고. 예, 뭐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할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까지도 갈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겁니까?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예. 이것이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계시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5분 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